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은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의를 했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즉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경우,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경우, 또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혼 문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혼자 있는 분들에 대하여 재혼에 대하여 재혼을 해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경제 생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7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을 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마 다 각자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선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결혼을 앞두고 웨딩 사진 촬영까지도 했고, 또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 자매도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될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처녀에 대하여는 아마 시집가지 않는 딸을 둔 부모가 이 문제를 제기했겠죠.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가득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초대교회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는 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실제적으로 굉장한 고난이 많았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런 상황에서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시집을 보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가 이제 뒤에 가보면 시집가도 장가가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곧 주님 오실 건데 뭘 또 시집 장가가려 하느냐, 이런 어떤 이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뭘 해라, 하지 말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전에 공부했죠. 디아포라라는 말은 이래라 저래라라는 직접적인 문서적으로 주어진
계명을 디아포라라고,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절대적인 명령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자유의지에, 자유의사에 주어진 것을 아디아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결혼에 대해서 주께 받은 디아포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성경에 보면 디아포라적인 면도 있고 아디아포라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자비에 충성하는 자로서 내 의견을 말한다. 자, 이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0절에 보면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권면 형식으로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바울의 사사로운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아디아포라가 있느냐, 이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라는 것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모두가 디아포라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내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곧 주님 오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지금 굉장한 사회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혼자 사는 것도,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너희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도 너희를 아껴노라.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너희를 구하지 말라. 여기 매였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자유가 억압된 것 같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옵니다. 나는 완전히 뭐 내 아내한테 매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꼼짝 못한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매였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타이, 묶여있다. 언약적으로는 묶여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관계라면 자유함이 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순종의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거 다 서로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매고 매여 있고 뭐 꼼짝 못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 속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아내에게서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앞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한 믿음 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 놓이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그 말이죠. 헤어지고 싶은 경우도 있을 때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것은 사별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또 합법적인 헤어짐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따로 뭐 꼭 재혼할 필요가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태 흐름을 보면 이제 결혼 관계가 너무 쉽게 결혼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그런 풍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매스컴들이 또 모든 뭐 이런 연예인들이 나는 한번 갔다 왔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너와 내가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살 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메이는 언약식을 할 때, 결혼할 때 세약을 어떻게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다 다 서약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지죠. 조금만 뭐 왜 헤어졌나 그러면 성격 차이다. 제일 쉬운 게 성격 차이다. 물론 살다 보면 말 못할 특이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헤어질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허락하는 종교법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아내에게 매였느냐 남편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 해라 그 말이지요. 그 의무를 끝까지 감당해라는 거죠.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고 다르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 뜻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느낌. 그러므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애로와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 가운데 받아들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것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된다.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예, 그 당시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요즘은 결혼을 안 하니까 같이 동거는 하되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욜로족이라든지, 띵크족이라든지, 파이어족이라든지, 워라벨족.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과 또 사실 아기 생기면 제가 보니까 엄마의 삶은 더 이상 없어진다. 없다고 봐야 되지요. 아이 키울 때 뭐 몇 년만 지나면 괜찮겠다? 그 애가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또 끝입니까? 중학교 가야 되지, 고등학교 가야 되지, 대학 가야 되지, 이제 결혼해야지, 손자 생기지. 이제 엄마의 삶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을 찜으로 내 인생이 이러냐?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을 놓으면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제 딸도 지금 애를 둘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셨잖아요. 자기 삶이 없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집 보내셨고 장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생각하고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너무 까칠한 남편이다. 그러면 아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남편이, 그 영혼이 구원 얻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으로 잘 키우지 않고 주 밖에서 키워서 걔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정말 히틀러 같은 자 한 명이 나오면 전 세계가 악에 물들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준 이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키우는 것, 그것이 엄마의 사명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짐으로 느끼지 않고 사명으로 느끼지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생각하고 가야지 지금부터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결혼은 뭐죠? 이제는 행복 끝 고생 시작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결혼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냐? 곧 오신다. 곧이 언제냐? 주님 오시면 곧이다. 지금은 거의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남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와, 이제부터 나 이제 당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휠체도 없는 귀신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그 말은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의미로 매이지 말라 그 말이죠. 남편에게 매이지 말고 아내에게 매이지 말고
언젠가는 헤어지고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예요. 다른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거지만 가정은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러면 가정제도를 허락하신 의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가정이에요. 남과 남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밖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가페적인, 그나마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받을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1호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채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은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남편과 부부, 아내와 남편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를 계속 공작해서 틀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도 틈새 공략을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의 남편은, 아버지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감독이 된다. 그 말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은 가정 교회가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개척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를 없는 자가 채라. 지금 현재 너무 남편 때문에, 너무 아내 때문에, 너무 자식 때문에 매여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추구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뒤에 나옵니다. 온갖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 뜻이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특별히 종말론적인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막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했잖아요. 이건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남편이 문제가 있어도 아내들은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이건 차이가 아니고 구별되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의 면류관이 됩시다. 아내들이 남편의 면류관이 됩시다. 그 한 사명 잘 감당해라는 거죠. 남편은 결단코 아내의 헤드십, 이건 질서적인 면에서의 머리지 굴림하는, 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굴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동덕이란 말이에요. 동덕. 발뼈로 하지 않고 머리뼈로 하지 않고 똑같아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가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광야를 지나다 보면 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울면 안 된다는 거죠. 울 수 있지요. 어느 정도. 그러나 나의 이 눈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계에서는 그
울미, 나의 눈물이 하늘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가 자라.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라. 너무 또 이 반대로 너무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막 이제 하늘도 뭐도 보이지 않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정도로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함에 젖어서 가정생활이든 뭐든 자식하고 여기만 생각하고 이 기쁨이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하지는 말라. 왜? 이 기쁨도 지나간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분별력 있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없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 이거 참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밭에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소도 사야 하고 양도 사야 되고 밭에 할 일이 많아. 잔치에 갈 수 없어. 잔치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밭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확장되어서 예배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도 내에서 하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청적이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러 준 거지 그 은혜로 준 걸 갖다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온갖 관심이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겼는데 그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우상이 안 되도록 하셨네.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그 자식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고 싶어서. 아멘. 이 고난은 변잔된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죄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 은사예요. 결혼해야 주님을 더 잘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고 결혼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각자 독신도 은사고요. 다 하나님이 분량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좋다 나쁘다 말 못해요. 자식이 있는 것이 좋다 없는 게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 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들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묶인 게 많고 매인 게 많으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전쟁이 났다. 나 혼자 팍 가면 되는데 자식들 다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각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족하면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집사님 항상 고민이 뭡니까?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찌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마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결혼 혼자 있다고 주를 기쁘시게 한다. 더 유리하다. 결혼했다고 불리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것에서 더 어떻게 해야 더 주를 잘 섬길까? 그 면을 신경을 쓰라. 그 말이죠. 결론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리를 섬기게 함이라. 아멘. 공존의 이유라는 조병화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깊이 사귀지 마세 작별이 잦은 우리들의 생에 가벼운 정도로 사귀세 악수가 서로 짐이 되면 작별을 하세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세 너만이라든지 우리들만이라든지 이것은 비밀일세라든지 같은 말들을 하지 않기로 하세 내가 너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깊이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쯤 간다는 것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별이 올 때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사귀세 작별을 하며 사세 작별이 오면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악수를 하세. 이게 깊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심지어 나 자신이 떠날 때가 죽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오더라도 너무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사귀라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는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너무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애착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손고등이 되었지 않느냐. 여러분들 세상을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너무 많이 뭘 두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적당하게. 역설적으로 이 말은 뜨겁게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있을 때 잘해라 그 말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 헤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 아마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 준비하고 죽어야 되고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살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멋진 말씀대로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졌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땅에 매이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너무 정도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관심과 동경과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떠날 때 주와 함께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가볍게 우리의 삶을 자족하며 항상 찬송 부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